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은 결론 부분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 보면 여기는 이미 생명수를 다 받았고 이미 더 천국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목마른 사람도 오고 원하는 사람도 오고 듣는 사람도 오고 오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봐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다 채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다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 다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수를 받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미 예배는 이 땅에서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가면 예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미 여기서 예배가 다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한계시록 막바지에 이르면 아마 그런 천국만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은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풍족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걸, 이걸 예배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풍족하지 않은 거니까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때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이걸 예배다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유하다 그러면, 심령이 부유하다 그러면 예배는 성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심령이 부족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뭔가 좀 원함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원함이 있는 거죠. 갈망이 있는 거죠. 왜?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갈망이 있죠.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거를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반대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뭔가 값없이 주는 거를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주려고 하는 예배라면 어떤 사람이 받냐면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그 갈망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족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시는가?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버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한다. 과부는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러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을 이제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특징이 뭐냐면 다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이게 진행하면서 살면서 보니까, 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보니까 점점 이 부족함을 느낄 때, 점점 우리가 없다고 하는 걸 느낄 때, 그때가 진짜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니까.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갈 때, 내가 없다고 여겨질 때, 나는 힘이 없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요즘에는 결혼도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혹시 여기 학생 중에서, 청년 중에서 결혼을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차라리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 결혼하려고 막 그런 사람이 더 많겠지만 왜냐면 결혼 생활 잘하니까, 사람들이 결혼 생활 잘하니까 나 결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겠지만, 요즘에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마음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 이런 게 있겠어요? 결혼 안 해도 살아갈 만한 거예요. 결혼 안 해도 혼자라도 살아갈 만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족하면은, 자기가 반쪽이라고 생각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쪽이라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 이게 반쪽이 채워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이라고요. 결혼하는 그 자체도 자기의 부족함이라고요. 남편이 필요한 게, 아내로서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아내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남자가 결혼하려고 하는, 빨래를 제대로나 하겠어요? 밥을 제대로 해 먹겠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즐겁지 않잖아요. 인생이 남자들끼리 막 칙칙하고 즐겁지 않다고요. 이런 걸 같이 이제 아내를 얻었을 때, 막 그냥 청소도 잘 돼 있죠, 빨래도 잘 돼 있죠, 밥도 해주죠, 반찬도 해주죠, 기분도 좋게 해주죠, 괜히 나긋나긋하죠. 이런 게 있으면은 남자로서 굉장히 기분 좋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부족한 점이 막 채워지는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상대방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다면 아마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원함도 없는데 뭐하러 결혼하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자기가 풍족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뭔가 다른 걸 구하게 되죠. 부족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신부를 구해요. 신부를 구한다고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 자기가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자기를 항상 반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완전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늘 갈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막 찾아와가지고 만나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괜히 막 그렇게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반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건 항상 이쪽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면, 얘 내 반쪽이야, 나 항상 찾아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갈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작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풍족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만남이거든요. 만남. 그죠? 남자가 여자를 만났다, 이게 결혼이다 그런 거잖아. 결혼이다 하는 것처럼 예배는 결혼이에요. 만남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남이니까 이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자기의 풍족함이 내려지고 부족함이 생길 때 이 만남이 성사가 된다고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반쪽,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야지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성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남이 주선이 되고, 그죠? 너 부족하지, 너 요즘 힘들지, 내가 누구 소개시켜 줄까? 이런, 그래요. 그렇게 소개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나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풍족해요. 나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은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그게 귀찮은 일이 되겠죠. 자기한테.
그런데 부족하다, 자기가 좀 힘들다, 요즘 어려워, 나 누구 좀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너 나 좀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주님이 항상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자꾸 만나자고 하면 하나님이 겨우 만나주시는 그런 걸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쪽에서 먼저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없는데도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거고, 진짜 관심도 없는데도 막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먼저, 자기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여러분 진짜 누구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계속 짝사랑하죠. 짝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짝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그쪽에서 만약에 어느 날 이 사람이 짝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게 탁 만나게 되죠.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어요. 그죠?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짝사랑해 본 적이 얼마나 되나요?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죠.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셨죠.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을 알고 울었나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사랑하셨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너무 멀리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속상하게 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떠나가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망나니처럼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그거를 만났을 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눈물을 그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항상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어떤 사람이 개망나니처럼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개망나니처럼 행동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어느 날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고개를 돌리면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막 같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같이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생활해라 해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해도 그렇게 잘 안 돼.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고,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떠나가지 않으시고 항상 같이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늘 같이 있고 싶고, 또 학교에도 늘 같이 있고 싶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도 늘 같이 있고 싶고,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 양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이다. 그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행복하면 신부가 같이 행복한 거예요. 신랑이 행복하면 신부가 같이 행복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꼭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으면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이 늘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예배라고요.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만났다고요? 제가 풍족하고 내가 그래도 내 할 일이 할 수 있고 내 힘이 있고 이럴 때 주님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비참할 때, 내가 정말 비참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 주님 아니면 나는 정말 한치의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만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만.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은 죽은 자가 돼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고, 과부가 남편을 만나는 거고, 나그네가 집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가 안 돼봤으면 집을 못 찾을 이유가 없죠. 자기가 원래 집이 있는데 무슨 집이 또 집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이라고 늘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집이 필요하겠냐고요.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라고 할 때 진짜 집을 찾겠죠. 내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때 그때 진짜 남편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비참하게 느껴질 때,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아버지도 남편도 집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그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남편을, 진짜 아버지를, 진짜 집을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부족한 자들이 와서 값없이 그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받으라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면 값없이 왜 값없이 받으래요? 왜 값없이 받으라 그래요? 줄 값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줄 값이 없으니까. 나그네죠. 집 없죠. 과부죠. 남편 없죠. 고아죠. 아버지 없죠. 뭘 줄 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뭘 가져와가지고 생명수를 달라고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줄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자기가 줄 게 없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만 예배가 성립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겸손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겸손해야지. 왜냐하면 겸손해야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사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안 돼. 늘 겸손해. 그러니까 막 교만하라고 하고 막 누가 좀 목사님 뭐 어떻게 이런 것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해도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 뭐가 막 일이 잘 풀려도 뭔가 막 흥분되지가 않아. 막 아파도 뭐 죽을 것 같지도 않고요. 왜냐면 주님이 또 살려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아플 때, 우리가 가난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고아라고 느낄 때, 과부라고 느낄 때, 나그네라고 느낄 때, 내가 못 배웠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진짜 그때 예배라고 생각하신다. 그때가 진짜 예배하는 시간이다.